우리 옆에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 10월 27일 우리 광화문에서 또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분 정도가 올라가셨는데요. 참 나라가 또 사회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와 문화와 가치관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역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남을 보게 되지요. 캐나다의 이런 악법들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무슨 지침이냐면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이 단어를 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냥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빼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젠더가 이렇게 남자 여자로 나누지 않고 25가지 젠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이제 아주 포장을 잘 해서 어떤 법에 삽입되어 가지고 같이 통과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정치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의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게끔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여러분 우리 뒤에 보시면은 우리 기도 제목들을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뒤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임 있을 때나 아니면 집에 들고 가셔가지고 꼭 먼저 한번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시고 우리 한 5시, 6시까지는 계속 이렇게 모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청하신다든지 함께 이 일에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1년에 2차례가 있는데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 꼭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데려올 사람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교회 한번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번 데려와 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잘 없어요.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문턱이 한 10번 정도 오고 가야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그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으로 함께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국수를 주지만 죄송합니다만 국수도 먹고 우리 교회 국수는 아주 이 일대의 유명한 국수입니다. 그래서 국수도 맛있게 먹고 한번 가서 이렇게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초청하셔서 그 귀한 시간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듣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이 귀한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방인의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초대교회의 한 획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고넬료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11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좀 첨부되어서 동시에 이 가이사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세 문명이 함께 만나는 이 삼각지대의 중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지금 나라로 보면 시리아라는 나라 아십니까? 혹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레바논 위에 있어요.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다윗 시대 때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3대 도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첫 번째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이렇게 세웠던 도시인데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각 지역이 다 나중에 초대교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자라갑니다. 로마는 로마 교회로 자라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로 굉장히 고대 사회에 초대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라가게 되죠. 또 안디옥이라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성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쟁 때문에 이 시리아를 잘 가지 못하지만 시리아에는 아직도 로마의 이 문화의 터전들이 굉장히 고적으로 이 어떤 또 문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전쟁 때문에 다 파괴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열려 있으면 좀 평안화가 임하실 때는 한번 탐방도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안디옥은 이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므로 약 그 당시에 고대 당시에는 50만 명이 머물고 살 정도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50만 가니까 대구보다 적네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 50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이 도시의 이름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아시아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눈. 그만큼 아시아와 이 유럽과 아프리카 세 지역을 통과하는 무역 중심지고 상업 도시고 굉장히 찬란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또 동쪽에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황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황금의 도시라고까지 불려질 만큼 부유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로 키워나가면서 이 도시에 공식적인 숭배하는 신이 있을 정도의 찬란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폴론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폴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 또 로마의 문화, 또 아프리카, 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이 문화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 시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공동으로 섞여서 지내는 그런 도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 고대 도시 가운데에 최초로 이 거리에 가로등을 24시간 켜놓는, 낮에는 켤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밤에 밤새도록 켜놓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이걸 떼려면 이 기름을 넣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거. 그만큼 여유 자금이 많고 그만큼 부유한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다는 사실이죠. 스포츠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함께 향락의 문화가 극에 달했던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초대 교회사 가운데 교회 역사들이 이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할 때에 대다수의 이 성경학자들과 교회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할 만큼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귀한 삶과 영향력들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안디옥 출신의 사람들이 교부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교부라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 순교자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한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설교에 굉장히 탁월했던 고대 당시에 교부로 말할 수 있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어떤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황금의 입이에요. 그래서 그 웅장한 말씀과 설교가 일어날 때 성도들이 전율을 일으키며 성도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의 귀중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는
참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그 교회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만큼의 탁월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 교회를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시간이 좀 많아지면 또 시리즈로 우리 뒷부분은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 또 진행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특징이에요. 가장 먼저의 특징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 말씀은 환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환란 가운데 보면 기대하는 것이 환란 때문에 어려웠다, 좌절이 일어났다, 누가 죽었다, 또 슬펐다, 또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19절 말씀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여전히 교회로서 흩어져 있지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한 기회가 있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있던 일들이 안디옥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인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핵심의 모습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이 주인이시냐,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느냐, 주의 뜻을 세워나가느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주인이 누구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실 때 교회를 고르는 중요한 관점은 그 메시지 속에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 교회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건물이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계층 멤버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주인 되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며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을 주인 되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모시고 경배하고 모시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어떤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자, 어떤 힘 많은 사람, 어떤 명예 있는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이라도 오직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부흥을 많이 일으키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장로가 돈 많을 때 그 돈 많은 것들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 때도 마찬가지. 섬김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지혜가 많거나 어떤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인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주인이 하시면, 주인이 원하시면, 주인이 이끄시면, 주인이 뜻하시면 주의 손이 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인께 우리의 생각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인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인께 내 선택의 기준을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내 물질도 내어드리셔야 돼요. 내 명예도 내어드리셔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어드리셔야 돼요. 내 생각도 내어드리셔야만 주인이 다스리는 대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령들이 모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충격을 주게 되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여러분, 좀 믿음직하고 착하고 예쁘고 좀 잘 살고 좀 뭔가 건강하고 뭔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만한 사람을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빨리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충격이었겠어요. 그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이제 인물도 없고 뿔뿔이 흩어졌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직도 이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9절에 그 박해의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가시고 주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설립자가 없어요. 보통은 설립자가 있죠. 개척했던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도나 이런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습관이 있죠. 누가의 습관답게 이 사도행전은 역사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이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처음부터 이 설립했던 사람을 누구인지를 이름을 빼버렸어요. 무명의 어떤 사람, 베니게 또 구레네 어떤 사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일을 이야기하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이 누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역사적인 사건을 2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 단어를 다른 설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본문의 말씀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가 함께 했기 때문에요?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 돌봐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일이 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좌절과 무엇보다도 방해와 박해와 고민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멈춰설 만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원인들, 놀라운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주의 손 가운데 거할 때에 주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로마인과 헬라인과 또 흑인이라 하더라도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됨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울릴 수 없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문화와 나라를 찬탈했던 로마의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오히려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율법적으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문화와 습관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타나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병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니게르라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기통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순수, 혈통,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도 사람, 일본 사람이 왔어요. 원수처럼 지낼 수 있는 일본 사람도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었어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도 돌아왔어요. 동남아 사람도 왔어요. 하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주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혈통을 뛰어넘어요. 인종을 뛰어넘어요. 나라를 뛰어넘어요.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 무엇을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주의 손이 임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뭔가 막혀있고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주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제한을 두서 그렇지, 여러분, 그 제한 때문에 주님이 그 제한된 모습들 때문에 그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실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 습관, 문화 때문에 우리가 넘지 못한 시선, 넘지 못하고 제한해 버렸던 그 여러 가지의 울타리들,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울타리 넘어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힘주시고 마음껏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되었나요? 뭐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나요?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야기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별명이 따르고 있죠. 어떤 별명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별명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려진 별명입니다. 고대에는 이 별명을 비아냥거리는 별명이에요.
시골 출신이면 촌끝 뭐 하는 이런 것처럼 불려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성도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어떤 메시지와 별명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감히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 무리, 그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그 자체에 감격스러워하며 고마워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왜요? 감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예수 닮았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무리구나 라고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옆에 모여가지고 아무리 아이고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았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있고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재정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라가 불려지는 그 장소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이에요. 우리의 직장 속입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있을 때에 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좀 약점도 있고 뭐 연약한 점도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예수 닮았네,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이 말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리 해봐야 우리끼리 잔치예요. 그 이름의 존재의 증명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집에 예수 믿는 팻말은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네. 저 집에 누구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팻말은 있어요. 또 팻말 떼일라 또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모양들이 그 속에서 발견해야죠. 예전에 차를 운전을 하면 뒤에다가 익두스 팻말을 붙였어요. 익두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 그죠? 물고기 모양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저 표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표시다. 그런데 새치기를 제일 많이 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요. 깜빡이는 좀 켜야 되는데. 저 부산으로 이렇게 사역을 가니까 부산에서는 운전 자랑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도로도 좁고 이게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우리 대구는 분지라서 이렇게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산은 한번 가버리면 이 직진으로 쭉 가야 돼요. 한참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끼어들기 막 하는데 깜빡이를 켜면 더 빨리 들어와요. 부산을 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운전이 급한지. 대구 오니까 뭐 부산 사람은 대구가 더 급하다고 얘기하는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붙이는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물론 우리가 인식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차를 바라볼 때 저 차는 양보해 주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몇 달 전에 제가 예화로 들었습니다만은 신호 무시하고 턱 서 있는 그 차, 창문이라도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더운지 창문을 열고 나니까 그 백밀러 에다가 목걸이 하나 턱 걸어놨더라고요. 그 목걸이가 무슨 목걸이인지 아시죠? 십자가 목걸이. 차라리 그 창문을 내리지 말든지. 교회 봉고차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그래서 교회 봉고차 사면은 좌석으로 붙입니다. 교회에 운행할 때는 붙이고 딴 데 좀 급하게 갈 때는 떼요. 혹시나 교회로 민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키면 참 좋은데 어쩌다가 보면 신호를 놓칠 때가 있고 급하다 보니까 깜빡이 못 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에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차라리 떼고 운전하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가를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증명할 방법은 세상 속으로 나가셔야 돼요. 직장의 일터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십니까? 이 무능과 유능이 차이가 아닙니다. 뭔가 실적과 비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생각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지나치게 염세적이고 지나치게 마음 가운데 낙담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현실, 좌절, 슬픔, 박해, 어려움,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가 임함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정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 어떤 문화들,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이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열받는다고 해서 그 열받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방해될 수 있도록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 감정이나 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울한 마음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마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거나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울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마음이 공감 간다고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자주 본다든지 그 노래를 자주 듣는다든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들어서 어떤 밝음과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염세적이에요? 왜 이렇게 회의적입니까? 왜 이렇게 우울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그런가요? 마음이 주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후우울증이나 마찬가지로 몸이 연약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물론 회의적이고 어떤 슬픔이 여러 가지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공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육체의 시간. 누구나 다 죽음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죽음이 두렵고 슬프고 마음 가운데에 어떤 염려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연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아까운 것이죠. 주를 위해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참 부자였습니다마는 훅 보니까 다 날아가요.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볼 때 이 물질이 정말 이게 뭐라거나 이 안개와 같이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참 건강했던 분이 시간이 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쇠퇴해요.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육체도, 물질도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영원토록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주 여호와 한 분,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기에 복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교회였어요. 왜요?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일본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너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이제 어떤 부흥의 이 일들에 대해서 많이 세미나를 많이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 많이 초청하셔요. 그래서 많이 묻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뭐라고 그 일본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냐면, 한국 교회 초대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고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기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시냐?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전쟁통에 기댈 것이 없다 보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 주의 손길이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다 보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모습들 볼 때에 기댈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오늘날 수십 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세대의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들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손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 돈으로 모두 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사람으로 다 하려고 해요. 주님께 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날같이 주의 능력의 손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주의 것인 사람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고 평범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의 형편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아무런 기댈 것이 없기에 유일한 기댈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의 손길이 가득하게 머물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리셨나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의 것인 줄 알고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통장 안에 있는 잔고들이 주의 것인 줄 알고 주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드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졌다면 다시 돌아와서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의 손길 가운데 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것으로 고백하고 그 주의 것인 곳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만이 비로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는 믿음, 우리의 이 흔들리는 감정보다 더 견고한 주님의 마음, 흔들리지 않으시는, 요동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그 믿음, 우리의 선택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이끄심이 정말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것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봉사 되지 않아요. 섬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되지 않아요.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경험으로 걸어간다면, 될 수가 있다면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를 철저히 믿는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주인이 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 제대로 된 주인을 모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입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손과 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에 길과 인도하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드리며 주의 것으로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손길 가운데 가는 우리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아무리 지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